할렐루야. 네,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올 한 해 가득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청년부 위에 청년회 위에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계획했고 또 목표를 세웠지요. 그러한 일들이 정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해에 어떠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는지요? 다 하나님 앞에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며 어떤 귀한 목표를 계획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건강했으면, 화목했으면, 올해는 취업을 했으면, 일터에서 내 실력을 다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어떤 자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 시험을 합격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요. 저마다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분명 작년과는 다른 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년 시작할 때는 코로나가 시작될 줄 몰랐죠. 1월 초에는 코로나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코로나가 발발해서 확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수습하느라고 올 한 해를 참 분주하게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그렇지 않지요. 이미 시작을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안고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가 같은 염원을 가지고 시작을 한 한 해이지요.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한결같을 것입니다. 작년에는 불안과 염려로 서로를 향한 어떤 경계하는 마음으로 또 경기가 무척 어렵다 보니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어떤 몸부림으로 한 해를 살아왔다면 분명 올 한 해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잘 해낼 거야 라는 협력하는 마음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때로는 분명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이 현실에서 이 변화된 현실 답답하다 이게 아니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마음을 갖고 이 한 해는 시작해야 되겠죠. 이제는 정말 어디서 어떻게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환자가 되는지 모릅니다. 혹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유, 잘못했겠지, 자기가 부주했겠지. 이제는 이런 마음을 벗어 확진자든 그렇지 못하든 시선을 받고 함께 도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환경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구체적인 운동을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과제가 있지만 우리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한 해, 어쩌면 이런 한 해가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또 올까요? 이런 한 해를 잘 시작하고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교회를 다니시면서 한번 암송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목자와 양, 그리고 그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어떤 목가적인 모습들이 상상이 되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목자의 비유 이 정도로만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엄밀히 말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선한 목자의 비유고 5절과 6절은
친절하고도 안전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집 주인의 비유, 두 가지 비유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노년의 백발에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섬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목자고 우리의 목자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비유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 때로는 모든 백성들을, 국민들을 잘 다스리는 지도자로서도 이 목자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양을 키우는 모습을 보기 어렵죠. 여러분 양 키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대관령 같은 데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간혹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전원을 여행하시면 가끔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고 염소떼를 이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보기가 조금 어렵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그 성서시대에는 이 목자와 양을 보기가 매우 쉬웠죠. 목자가 양을 이끕니다. 종을 울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이 부르기도 하면서 양을 이끌죠.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목자는 늘 양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르는 이 양떼 한 마리 한 마리를 잘 살피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것처럼 보이면 이 양떼를 이끌고 가서 풀이 많은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물이 가득한 샘 곁으로 내천으로 이끌어가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목자지요. 아프지는 않은지 살핍니다. 어디 가시나무 같은 데 걸려서 찢어진 곳은 없는지, 다리를 쩔뚝이지는 않는지, 새끼를 잉태했는데 그 새끼는 잘 배고 있는지 한 마리 한 마리 매우 정성스럽게 살피는 것이 목자지요. 목자는 양을 잘 압니다. 양을 모르는 목자는 목자라고 할 수 없지요. 목자는 양을 잘 알기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것을 1절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2절에서는 눕고 쉬게 해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쉬는 마음, 자족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나요? 제가 요즘 재밌게 보는 TV 프로 중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나요? 개는 훌륭하다. 개가 왜 훌륭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목이 재밌어요. 개는 훌륭하다. TV를 보면 사실은 다 문제가 그냥 가득한 정말 정신없는 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목은 개가 훌륭하다입니다. 개가 훌륭하다. 왜 개가 훌륭할까요? 프로를 보면 강아지들이 문제가 많은데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훈련사가 나와서 그 개를 만나고 개를 관찰하고 하나씩 뜯어보면, 그리고 훈련을 하나씩 절차를 밟아서 훈련을 시키면 시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그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문제는 강아지의 주인들이 강아지를 잘 모릅니다. 강아지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모르고 내가 키우는 종의 강아지가 어떤 습성,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곰고 크게 되는 거죠. 결국 그 TV 프로의 제목은 다른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주인이 훌륭하지 못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훈련사가 TV 프로 중에서 열심히 주인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좀 태도를 바꿔버려서 훈련을 하지 않고 갑자기 주인에게
당신은 강아지를 개를 키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강하게 말하려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건 뭐냐면 강아지 주인이 자기가 이 반려견의 좋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해 보이면 당신 그냥 강아지 키우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당신은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라, 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인이 문제가 되면 키울 수 없는 거죠. 좋은 주인을 만나지 않은 강아지는 불행하고 문제견으로 지키게 되는 거죠. 좋은 목자를 만나지 않은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겠지요.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없는 양, 불행한 양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지만 되지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저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말씀해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죠. 지팡이는 목자가 들고 다니는, 짚고 다니는 겁니다. 때로는 이것을 양을 치면서 자 저리 가라 이리 가라 툭툭 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막대기는 뭘까요? 막대기는 몽둥이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는 철이 달린 좀 묵직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맹수가 나타나면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서 양을 지키기도 하는 도구로 썼던 것이, 무기로 썼던 것이 이 몽둥이지요. 이런 몽둥이로 양을 지켰습니다. 목자들은. 아마 오늘의 시편을 고백하는 다윗은 자기의 과거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떼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양을 칠 때에 곰이 나타나면 곰과 싸웠고 사자가 나타나면 사자가 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기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선한 목자의 자세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는 선한 목자,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비유된 오늘의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시면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입니다. 사랑이지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기도 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반대로 삭군을 말씀합니다. 삭군. 우리 한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삭군이 있습니다. 삭군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돈이 필요하니 양을 칩니다. 그러나 이리가 나타나면 이리한테 물려 죽을까 걸음아 나살려라 도망치는 것이 삭군입니다. 양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망치죠. 내뺍니다. 삭군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양을 지키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 풀밭 같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평안이 사랑하는 모든 청년의 위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행복과 쉼이 있어야겠지요. 도대체 이 행복과 쉼은 어디에서 올까요?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 올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라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올 한 해 내가 세운 계획과 그 목표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이란 동물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다리가 짧죠. 빨리 못 뜁니다. 다리가 짧아도 빨리 뛰는 동물도 있는데 양은 빨리 뛰지도 못하죠. 또 양은 목이 약간 굽어서 시야가 높지 않습니다. 멀리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눈이 매우 나빠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발밑에 풀을 보고 물을 보고 먹을 수 있고 뜯을 수 있는 게 양입니다. 맹수가 오면 도망갈 생각도 잘 못합니다. 이런 양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 주변에 풀이 다 없어지면 어느 넓은 초지를 보고 이동할 수 있는 동물도 되지 못하는 이 양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오직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보고서 따라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죠. 잘 듣지 않고 딴청 비우다가 양물에서 벗어나면 그냥 승냥이의 밥이 되어서 물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죠. 선하고 행복하고 쉼을 얻는 삶은 선한 목자를 따라갈 때만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세워야 할 목표는 뭘까요? 오직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목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교회사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런 신학적인 사상적인 틀을 잡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그가 하나님께 참되게 회심하기 전에 돌아서기 전에는 헛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만이교라는 이교도의 사상에 빠져서 젊음의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교도가 말하는 그 사상이 철학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곳에 진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쫓았지만 막상 그의 내면은 채워지지가 않았죠. 때로는 사람에게 만족을 얻기를 원해서 여자들을 따라다니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헛된 시간, 허튼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가 쓴 고백록에서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 품에 돌아오기까지 내 영혼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까지 나는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를 안고 시작한 한 해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그 온전한 신앙으로 쉼과 또 이 한 해를 힘껏 살아갈 수 있는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목자의 품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가요? 목자의 품 안에 있나요? 혹 목자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오직 하나님 품 안입니다. 선하신 목자의 품 안에서만 양은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교회 나온 분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으시죠? 다 누군가가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줬습니다.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예수님 소개해주고 자 교회 가자라고 말하고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 길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고. 내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또 특별히 교회에서 만난 사람, 교회에서 특별한 나와 관계를 맺고 나에게 영적인 애정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권면을 해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나를 이끌어준 청년일 수도 있고, 나를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한 집사님들일 수도 있고, 셀 리더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선한 목자로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스승과 아버지의 권면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고 말할 때가 많지요. 그런 하나님은 이 교회와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찬송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스승과 어른들이죠. 또 사랑하는 내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합니다. 말씀에 보면 경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친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혹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죄인인 양, 내가 반성할 사람인 양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우리를 인도해 준 사람입니다. 말씀해 보니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한다. 빚이 있으면 청산해야 되죠. 내가 진 빚처럼, 저 사람의 잘못을 내 빚처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내 옆에는 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저 자매와 형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눈물을 쏟아 기도하신 적 있나요? 내 잘못인 양,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을 잘 못 가르쳐서, 내가 관심을 적게 가져서, 사랑해 주지 못해서 저 친구가 저렇게 됐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대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런 귀한 영적인 스승과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친절하게 또 안전하게 대우하시는 집 주인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삶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장인어른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쫓겨나 도망쳐 다녔습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러한 삶을 떠올리며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원수의 그 쫓김을 당하는 삶에서 피해서 한 집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들었고 고단했던 내 삶에 한 상 크게 차려주시고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향기로운 향유를 내 머리에도 발라주시고 잔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접을 해주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지금 이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앞으로 쭉 함께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아보셨나요?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지요. 쉬지 못하니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꼭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지만 쫓기는 삶을 사는 걸까요? 학업에 쫓기고 직장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불신에 쫓기고 미움에 쫓기고 절망에 쫓기고 다 이것이 쫓기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피하여 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접대를 받아, 대접을 받아 편한 삶을, 쉬는 삶을 2021년도에는 살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정말 많은 분입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그 집에, 그 품에 거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2021년도 어떻게 여러분은 시작하셨습니까? 분주한 마음으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네 걱정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다면 내 아버지 누구신지 두 눈을 분명히 뜨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쫓겨다니는 삶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만 피하시고 그분만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차려주셔서 쉼을 얻게 하시는 귀한 집입니다. 2021년도 이 귀한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코로나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화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화구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한 해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내 잔이 넘치고 내가 쉼을 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는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허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오로지 하나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만 기뻐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